우리 친구가 잠언 18장 이 부분의 말씀을 또박또박 한 구절 한 구절 잘 읽어 주었습니다. 저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해관계라는 말은 어떤 한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이익을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손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툼이 일어나요. 그 다툼이 좀 발전이 되면 법정에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검사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죄다, 이게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변호사는 아니다, 이거는 정당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니다 라는 말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사람들 다 정인이 있어요. 정인을 세우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정언을 하게 되는데 그 정인이 나와서 정언을 하게 될 때 제일 첫 번째 나와서 정인을 하는 사람, 정언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하느냐 하면은 다음에 반대 정인이 나와가지고 정인을 할 때, 저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아니었네? 이렇게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판사가 잘 봐가지고 합당하게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세상 법정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언으로 나오는 첫 사람이 정언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옳으네 이렇게 되었다가 또 다른 정인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의 말도 맞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의 말만 듣고서 무엇인가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의 사람이나 또 다른 상대편의 사람이나 말을 다 들어봐야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님들이나 아니면 누님들하고 혹시 다투고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형이나 누나한테요. 네가 먼저 말해봐. 그러면 누나 말을 들으면 다 옳은 것 같아. 형님 말을 들으면 형님 말이 다 옳은 것 같아. 그런데 동생이 울면서 아니에요. 엄마 형이 이랬어요. 누나가 이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보면 동생 말을 들어보니까 동생 말이 또 옳은 것 같거든. 이럴 때 엄마가 아주 공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누가 잘못인지 잘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말, 어떤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양쪽의 말을 잘 공정하게 들어봐야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이성이나 양심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사가 양쪽 편을 다 들어보고 난 이후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때에는 법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법에 몇 장 몇 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 법에 근거해서 누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것에 따라서 벌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판결을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에 있어서 무슨 일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공정하게 판단을 하려 그러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공정한 판단을 요할 때에는 여러분은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내 이성이나 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그게 바로 공정하고 바른 판단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실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 뭐 두 사람 다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두 사람 다 옳은 입장에 있는데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선택해야지 되느냐? 이럴 때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런 항아리 속에 검은 돌하고 흰 돌을 넣는 거예요. 검은 돌, 흰 돌을 넣고 이 항아리를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돌리면 둘 중에서 먼저 한 돌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흰 돌이면 이 사람이고 만약에 검은 돌이면 이 사람이다 라고 정해 놓았으면 그걸 막 돌리다가 어떤 돌이 튀어나오든지 간에 그 돌의 색깔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것을 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를 제비 뽑으면 여기 뭐 밑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놓고 쭉 이래 놓고 하면 1번은 누구다, 2번은 누구다 뭐 이렇게 써놓고 뽑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제비 뽑기를 하게 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라고 하면 다툼을 종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할 때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좋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딱 뽑게 되면요 그들의 다툼을 그냥 끝낼 수 있다. 다툼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비뽑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파도, 풍랑을 일으켰어요. 이때 배 선장이요.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군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당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에는 요나가 당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신 거라고 그러면서 원인이 나라고 하면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 요나를 삼키는데 그러니까 이때에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그 선장이지만은 이 선장이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당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옷들을 로마 군인들이 다 벗겼어요.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수치와 굉장한 그 모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요 그 주위에서 예수님의 그 알몸을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뭘 했느냐? 군인들이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나는 이 옷을 가질 거야. 나는 이 옷을 가질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옷을 나누어 가질 때 제비뽑기를 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요, 서로 다투는 것을 종결시키기 위하여서 제비뽑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다툼을 해결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으로 가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여러분, 든든한 견고한 성을 차지하기가, 만약에 전쟁을 해가지고 아주 튼튼한 그런 옹벽으로 쌓여 있는 그런 성을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점령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견고한 성을 얻는 것보다도요, 견고한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화가 나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힌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시키는 일이 더 어렵대요. 화나 있으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끼리 화해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형제지간에 어떤 아버지의 유산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이 형제들끼리 서로 많이 해요. 네가 더 많이 받았지 않느냐, 너는 이렇게 지난번에 1,000만 원 받았지 않느냐, 5천만 원, 1억 받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화를 내가지고 서로 좀 더 유산을 받겠다고 막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마음의 상처가 될 정도로 서로 다투게 되면요, 이 두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기가, 화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대하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옛날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막 이렇게 큰 초롱병석이 성이 있잖아요. 그런 성에 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안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죽이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데, 그 산성의 문빗장을 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는 한두 사람이 열 수 있는 그런 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빗장을, 산성의 문빗장을 꽉 잠그어 놓고 안쪽에서는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쳐들어가는 사람은 그 산성의 문빗장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산성의 문빗장을 열기가 어려운 것처럼 화해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지요. 부부가 서로요, 싸움을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싸움을 하더라도 어린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엄마 아빠도 잘 싸워요. 싸우는데 이해를 하고요, 오죽하면 싸우겠어요? 이해를 좀 하시고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부부가 엄마 아빠가 싸울 때요,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 자존심을 구기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은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대판 싸우면요, 부부도 화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부가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들 두 사람끼리 화목하려면요, 마치 이 산성의 문빗장을 여는 것처럼 어렵다.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형제들끼리나 그 다음에 부부끼리나 싸움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툼이 있어도 정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문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화목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과 21절의 말씀은요, 그 악한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착한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사람의 입술에 관해서 얘기하고요. 사람의 입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앙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신앙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쌍스러운 그런 그 농담도 많이 해요. 여러분, 쌍스러운 농담은 이건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쌍스러운 이런 음란한 그런 농담도 많이 하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해요. 욕도 많이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욕도 많이 해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늘 잔재해 있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냥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입을 통해서는 항상 악한 것이요, 저주와 험담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만 잔뜩 밖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르고 착한 사람의 입에서는요, 상대편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해요. 아픈 친구가 있으면요, 예수 믿는 친구들은 다 가서 어제 많이 아팠어? 그래, 지금은 어때? 빨리 낫기를 바래. 낫기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거든. 착한 친구거든. 이런 친구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 말한 나쁜 친구처럼 내려요. 야, 왜 그래? 벌 받았네? 뭐 이런 말로 하면 그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요,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선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마음에 상처가 안 되고 마음을 오히려 보듬어 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착한 어린이고 착한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의 입이에요. 그런 반면에 선하고 착한 사람의 입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는 그런 말을 해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여기 아이인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정말 말을 선하게 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어떤 말에 따라 가지고요, 사람의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입에 달려있대. 입에 달려있대.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이게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은 나의 입에 달려있대. 그 사람의 말에 달려있다고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로 망한대요. 이 말은 말을 함부로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한 그 내뱉은 말 때문에 망한대. 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려서부터 잘 알고 말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파수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파수꾼을 내 입에 세워달라고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밖으로 나가는 말을 지키도록 파수꾼을 내 입에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항상 말을 가려서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이거는 뭐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아내에 대한 말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러면 어떤 아내를 얻든지 간에 아내를 얻기만 하면 복을 얻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 사본에는 아내라는 말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내라는 말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그냥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내요? 좋은 아내를 말한다. 좋은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면요, 좋은 아내는 남편을 잘 돕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덕스러운 여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고요, 순종하는 여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성경은 가르쳐서 아주 현명한 아내,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 네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아내를 얻는 남편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세요.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이 말이 바로 그 좋은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복 중의 복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아내는요, 진주보다도 더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두고요, 목석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나무처럼 대하거나 돌처럼 대하면 안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아내는요,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 19장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재물이나 좋은 재물의 많은 재물의 유산은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요, 좋은 아내는 출처가 다르대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나의 좋은 아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부부들은 아내가 복받은 겁니까? 아니면 남편이 복받은 겁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들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은 나에게 복덩어리입니다. 뭐 서슴없이 말하세요. 그냥 뭐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소리가 더 적어져요. 마지막요, 앞으로도 나의 좋은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그 부인들 나오신 분들은요, 정말 오늘 복된 아침입니다. 참 최고의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제가 4가지를 따라하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요. 당신은 나에게 복덩어리야. 당신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았어. 당신은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야. 앞으로도 나의 좋은 아내가 되어줘. 이 말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가끔씩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러분, 가난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가난이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이 슬픔이다. 저는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젊은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집이 가난하니까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뭐 색연필 준비해 오세요, 뭐 도화지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색연필, 도화지 살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준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만 되면 불안한 거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무지막지하게 때리셨는지, 지금은 그거 준비 안 해온 아이도 없겠지만은 준비 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그런 선생님 안 계시잖아요. 저희들은 그때요, 창문 틀에 있는 그 창문 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창문 쇠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쇠로 우리를 막 이렇게 때렸어요. 이름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장낙훈 선생님. 그러니까 어릴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요. 미술 준비 아내가 오면 그거를 빼가지고요, 이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오래되면요 그 사이가 썩어요. 못을 박아 썩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뜯어가지고 어린애들을 때렸단 말이죠.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색연필 준비 안 해왔다고, 도화지 그거 준비 안 해왔다고. 그렇게 이제 맞는 것을 통하여서요, 야, 참 가난은 너무 슬픈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요, 다른 사람은 전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학교를,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닐 그런 토큰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학생 토큰이요 40원이었습니다. 40원. 가운데 이렇게 똥 빵꼭 이렇게 이제 십자가 형태로 이제 뻥 뚫려 있는 그런 토큰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다 썩어 빠진 그런 자전거를 타고요, 비 오는 날은 비 다 맞고, 그 다음에 눈 오는 날에 눈 다 맞으면서 이렇게 다녔는데요, 버스 타고 싹싹 지나가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때도요, 도시락 반찬은 항상 뭐였어요? 항상 김치니까 뭐 냄새가 풀풀 풍기고 뭐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교 때는 한창 예민할 때 아니겠어요? 도시락을 꺼내 먹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고서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겨우 해가지고 헌책방에 가가지고 참고서 하나 사가지고 공부한다고 하고, 주말이 되면요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들판으로 나가서 일해야 되고 나무하고 풀 베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아이들하고 또 다정하게 이렇게 놀고 이렇게 놀이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지금도 생각하면요 가난은 슬픔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요 무엇인가 구해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요. 간절한 마음. 엄마, 아빠, 또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죄송해요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어머니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무엇인가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요청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해요. 한 번 요청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잖아요. 2번, 3번, 가난하니까요, 없으니까 간절하게 요청을 해야 겨우 그것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지만은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여기 엄한 말이라는 말은요, 거칠고 사납다는 얘기예요. 대답을 해도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은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요. 그걸 몇 번씩이나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기도를 해도 그래요. 그렇지만은요. 부자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 퉁명스럽고 거칠고 사납게 이렇게 무식하면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죄송하고요.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친구가 많은 것이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친구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그런 얘기죠. 좋은 친구를 가져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나쁜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친구는요, 해를 끼치는 친구고요. 자기 이익만 구하다가 어려울 때나 아니면 위급할 때 떠나가는 친구입니다. 이기적인 친구이죠. 그리고 나쁜 친구는요, 오히려 자기에게 와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친구예요.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 친구가 바로 나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해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친구이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좋은 친구는요, 옆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고요.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친구고 신앙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처럼요. 정말로 그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그런 친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이요,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힘있게 굳게 의지해라. 아니 자기 아버지는 자기 친구 요나단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요나단은 아버지 몰래 살살 가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라. 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기 친구인 요나단을 다윗을 이렇게 위하면서 생활하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 정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옆 사람, 옆 친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